3장 12절로 13절을 읽고 시작하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네.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고 시작합니다. 자, 성경책 다 찾으셨죠? 네. 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읽고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이 아니라 난 아주 이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하늘에 있는 인자죠. 자, 거기를 넣어서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지, 아까 첫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그런 거 선행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네. 사람으로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바탕을 잘 명확하게 해두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인용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 하늘의 일이 있고 믿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이 시간에는 나눌 거예요. 물질 세계, 첫 아담 세계에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궁창 하늘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 궁창 하늘과 성경이 말하는 참 하늘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계의 궁창 하늘은 만유이신 그리스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참 하늘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얘기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의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둘째 장 넘어 거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계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을 성경에서는 참 하늘이다 그래요. 잠깐 여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여기서 하늘이라는 용어는 세 번 연거푸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 번이네. 연거푸 이렇게 하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는데 헬라어로 이 하늘이라는 용어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하늘이라는 헬라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s가 뒤에 붙으면은 복수형이 되죠. 우라노라는 것은 단수잖아요. 그냥 이런 그 문법에 따라서 영문에서도 복수, 우리 저기 조이스 자매님한테 내가 영어 뭐 영문법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영문법에서 무지한 사람인데 나는 복수는 뒤에 s를 붙이죠. 예. 뭐 어떤 이름은 things 이렇게 s를 꼭 붙이죠. 예. 그런데 여기 우라노스라는 것은 복수 형태가 되는 거다. 이게 영문으로 화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스와마임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대응하는 용어가 헬라어의 우라노스예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네, 스와마임, 샤마임이라고 이제 흔히들 발음하는데, 스와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대응되는 단어는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영문화되면은 헤븐스가 되죠. 헤븐스 아시죠? 영어는 뭐 영어까지 오면은 대부분 알잖아요. 스카이라는 말은 s가 없죠. 헤븐이라는 말은 s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스와마임이 헬라어의 우라노스가 되고 영어에서는 헤븐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말은 킹덤, 나라니까 왕국이니까 킹덤 오브 더 헤븐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 천국, 우리나라 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은 킹덤 오브 더 헤븐스, 하늘들의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우선 창세기 19장 24절 인용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정신들이 읽습니다.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랬어요. 하늘은 곧 뭐죠? 여호와 자신이죠. 야, 성경이 말하는 궁창 하늘이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 말한다? 참 하늘이라는 말은 뭘 말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단 말이야. 아까 내가 그래서 궁창 하늘은 예수님의 영과 혼을 말한다 이미 말씀드리고 나왔죠. 다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늘과 여호와는 동격이요 동의어죠. 그러니까 궁창 하늘을 예로 들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혼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좌인 참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좌를 정하시고 임재해 계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대언하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신들이 들으셔야 돼. 예배당 백날당에도 이런 것은 안 가르치니까. 이런 구절을 있어도 이런 구절 안 읽어본 사람은 창세기 19장 24일 안 읽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수십 번 읽었죠? 그랬는데 이런 의미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었잖아요.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늘 아버지의 말씀씨 모든 생명의 원천 근원이 되시는 영생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의 그 말씀씨인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의 보좌를 정하시고 예수님의 영에 함께 계셨던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오신 거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말씀이 함께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예수라는 분을 보면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보여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외모로만 보려고 그러고 예수의 속에 계신 아버지는 못 봤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봤어요. 제자들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관 형제의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이거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계시에 따라 하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것은 실제는 말씀의 불을 내려서 심판하신 것이죠. 여호와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음란한 세상은 심판한다라는 것이 이제 해석이 자연이 되죠. 네. 자, 하늘과 여호와 즉 말씀이신 하나님은 동의어이며 성령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쌍. 히브리어 이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글씨를 쓰고 읽을 때도 오른쪽부터 읽는 것이, 다른 모든 언어는 왼쪽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왼쪽에서부터 읽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쓰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소아마임이라는 이 용어는 하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으면, 지정 관사가 붙으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는 거죠. 관사가 딱 붙으면, 야, 그 하늘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인들의 용어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히브리어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하늘이라는 용어는 항상 쌍수로 기록을 한다. 단수인데 어는 하늘은 단수요. 어는 그런데 쌍수로 기록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혼은 하나죠.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임재초소요. 거기가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쌍수인 거예요. 이게 지성소와 성소는 짝이다, 이게 쌍이다 이게. 사람의 영과 사람의 마음은 짝이죠. 그런데 껍데기, 마당으로 상징되는 육신의 몸이 있고, 몸 안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는 영과 혼이 쌍으로 있는 거다 그 말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예수님은 껍데기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모양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둘째 2장 육신이 너머에 가면은 영과 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건 지성소고 혼이라는 건 성소인데, 예수님은 몸이 있지만 몸은 마당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다 이거예요. 속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마당 쪽에 만약에 혼이 마당 쪽에 결탁되어 있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 혼이 영에 결탁이 되면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중심인 혼은 이 편이 될 수도 있고 저 편이 될 수도 있죠. 육신에 연합될 수도 있고 영에 연합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듭나는, 영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지만 사실은 혼의 변화와 필연적으로 자동적인 관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처음부터 내가 계속 말씀해왔죠. 영이 거듭나면 혼을 변화시키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죠. 껍데기 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영과 혼의 부분은 육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세계가 아니죠. 거기는 마음의 세계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영의 부분과 혼의 부분이 있는데 구속받은 사람, 둘째 휘장이 그 중간을 나누고 있던 사람이 둘째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단수의 하늘이 되겠죠. 하나니까 그런데 사실은 둘이었었잖아요. 둘일 때는 쌍수라 한단 말이에요. 쌍수. 히브리어에서 하늘이라는 용어, 하샤마임 할 때 그 샤마임이라는 용어는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쌍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 쌍이죠. 짐승세계에서는 수컷과 암컷 넣으면 쌍이죠. 짝이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영과 혼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남편과 아내는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우리 번역에 산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산혼이 되었다 말이에요. 산혼. 산이라는 말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이고, 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기준, 사람의 바탕은 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고 혼만 알기 때문에 혼백이 나갔대더라. 또 얼차려라는 말, 이건 군대 용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구나. 군대 가면은 구두발을 막 차가면서 얼차려! 이러거든. 정신 차려라 이말. 얼이라는 거 혼이다. 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혼백, 얼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인간의 정신세계, 인격세계를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혼에 대해서는 아는데 영을 모르고 있다. 영을. 혼만 있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어서 생명의 원 근거지는 영인 것이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 하는 거예요. 혼의 중심 기능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을 좀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돼.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 왜? 오늘 말씀에 거듭나야 된다 해놓고 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그랬는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 영문에서는 대문자 스피릿, 똑같은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영문에서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읽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심령, 소문자로 쓴 것은 사람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대문자로 쓰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죠. 네. 그런데 사람 속에도 영을 지어주셨다. 사람은 그런데 혼으로만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중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 들어왔으니까 또 자료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쌍, 짝수의 의미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죠. 네. 이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의 전인격을 말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영, 양심과 예수님의 혼, 정신을 의미하며, 그러니까 이걸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제 영과 혼을 합치면 흔히 그 사람 인격이 참 좋은 분이더만 그 사람 인격이 못돼 먹었어 이렇게 표현하죠.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으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 사람의 속에 양심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이 인격이 표현되는 것은 얼이죠. 사람 얼굴을 보지, 얼굴. 얼이라는 말은 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이라는 건 정신을 말하는 건데,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심과 정신세계, 인격을 표현하는 거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굴 중에서도 주로 눈이죠. 눈,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남편 되신 애기 아빠가 처음 만날 때 다 눈이 이쁘다고 그랬죠. 다 그런 남자들은 다 눈을 보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얼굴을 대표하는 게 눈 모습이거든. 그때는 초롱초롱하고 눈이 너무 맑고 또 마음을 끌게 만들어 또 이상하게 또 그 여자의 눈이라는 참 매력이 있어요. 남자를 끌어당겨가지고 꼼짝못하게 만들어놓는 눈,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거든. 이제 이게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인간의 속에 있는 정신세계가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로는 눈으로 표현이 되죠. 뭐 물론 살갗으로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되지만, 만약에 이제 뭐 화난 일이 있다 그러면은 눈가가 붉으스름하고 푸르스름하니 뭐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막 초롱초롱 막던 눈이 오래긴 눈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럼 아내가 딱딱 그 눈 모습이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남편이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눈 모습만 딱 보면 알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지금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거 슬쩍 건드렸다 넘치게 생겼네 싶으니까 넘치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넘치면은 아무래도 뭐 살림 한 가지가 망가져도 망가지지 뭐 좋은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지만 그런 의식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왜?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도 물론 화나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엄포 놓느라고 무섭게 막 그 얼굴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본능적인 혼의 기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혼으로 어떤 것을 표현을 하게 하기 때문에 양심이 좌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임의로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양심이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혈기가 나도 양심에서 절제를 시키면 혈기를 표출을 묻을 수 있죠. 속에서는 혈기가 올라오는데 내 맘대로 못 올 수가 있잖아요. 하면서 뭐 찬물이나 마셔가면서 이렇게 혼자 가서 좀 공부를 생각해보고 이거 내가 끌어올라가지고 폭발시키면 내 집안에 좀 이롭겠다 싶으면 넘치지는 말고 이거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제 남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여자들은 남편이니까 이제 안심하고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뜨거운 거 저들고 막 얼굴에다 직접 쏟아부으려고 막 그냥 막 피하면 막 쫓아와서 막 들어붙느라고 난리지. 근데 남편들은 속이 깊으니까 아무래도 같이 그 끌어가지고서는 이게
좋은 일이 없다 싶으면 그냥 어디 잠깐 어디 뭐 마실 좀 갔다 오고 뭐 공원에 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돌이키고 이렇고 그 남편이 이렇게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안 하면 가정이 다 깨지는 거지 뭐. 아내는 남편 무릎목에 보니까 깨져도 좋으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식이잖아. 아내는 불 팍팍 끓여가지고 막 부대요 막 어디 앞에다 쓱 찌르 붓고서 말해야 되는데 얼굴에다가 붓겠다고 막 그냥 쳐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우리 자매님들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무슨 유익이 있어. 뭐 영혼 얘기하다가 뭐 별얘기 하나 이해가 되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죠. 성경을 기본 위치를 알아야 돼. 진짜 영원한 땅은 육신의 땅은 어차피 벗을 땅이죠. 그러나 영원한 땅은 마음 땅인 것이지 영이 새 영이 돼야 되고 마음이 새 마음이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는 얘기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얘기, 영이 거듭나야 된다. 네. 그러려면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는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네 번이나 하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는 말씀을 해놓고 나서 하늘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이 오죠? 네. 영이라는 말은 하늘과 통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하늘과 통하는 거다. 마음이라는 말은 새 땅과 통하는 거예요. 새 땅. 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아담 세계의 땅은 저주받았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땅은 축복의 땅이죠. 약속의 땅이고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 영에 의해서 혼이 변화가 되어진 좋은 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네.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심판의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8절 읽고 오겠습니다. 본유의 성경책에서 16절에서 18절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계속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죽은 하늘의 저주가 임했고 땅의 저주가 임한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영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즉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건데, 새 양심과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말이요. 그런 건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16절부터 보는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무슨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첫 시간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기로 이끌어 가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신 인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도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를 믿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내가 이웃집과 잘 지내는 것 또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헌금을 많이 낸 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오해서 들으시면 안 돼. 허실 심리씀 많이 하세요. 하시되 그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그것이 나의 상이 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어야만 믿는 자에게 상 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이랬어요.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상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을 한 것이 상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상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혼잡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로.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서도 심판받을 수 있네. 그럼 어떤 경우에? 믿지 않는 경우에. 이해되셨죠? 이제 확실하게. 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얘기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러죠. 이름이죠. 이름. 이름이라는 말은 말씀이신, 지구하신 독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부활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오셔서 나도한 형제와 함께 살아계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나도한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요. 그래서 지금 나도한 형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지, 신학을 얘기한다든지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혹은 이름 위로 침례를 주라는 분구나.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들의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또 다른 보혜사죠. 성령의 이름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 근거가 아니고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 믿음으로. 이런 증거를 할 때 영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빛이 와서 마음에 이게 믿어지는, 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나 내가 짐승의 이름은 제껴버리고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지금 인침을 새로 받아야 되는, 이게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이름을 믿는 거. 이름이라는 건 그 전 인격을 말한다. 우리 김정숙 자매라는 김정숙이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졌는지 아버지가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곧 김정숙이라는 사람 전체지요. 네. 이름 따로 있고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개 하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게.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전인격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이 페이지로 갑니다.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짐승과 사람의 특징은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 대신에 혼과 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원하는 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는데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육의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버려요. 본능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먹이를 빼앗으면 주인도 덤벼버리죠. 개 밥 줬다 가서 밥그릇 뺏어가려고 하면 주인 손 모아서 물어버리잖아요. 밥그릇 이렇게 뺏으려고 그러면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과식하려고 그러면은 이따 줄게 하고 밥그릇 뺏어도 울기는 하지만 와도 물지는 않잖아요. 왜? 양심상 물지는 못하잖아. 사람은 영이 있어서 다르다.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아무리 순간적인 생각이지만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 양심이 육신의 생각에게 지면 본능대로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막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양심이 제어하고 절제시키고 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능이 조율, 제지 당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 기능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상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양심상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본능대로 행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혼이, 그의 마음이 죄와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영이 결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이 반대편에 서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서 성령과 나의 영이 교통을 하죠.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죠. 네. 어른들이니까 뭐 이제 긴 설명 안 해도 이제 여러분 들어서는 충분히 아시죠? 네.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사람은 남편에게 위로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래야 남편이 가끔가다 기름을 쳐줘야지. 기름을 안 치고서 계속 삐그덕 소리 나는 걸 뻔히 알면서 기름을 안 쳐줘. 그러면서 꾸중만 했어. 그러면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가정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줄 필요도 없죠. 남편은 당연히 기계를 써먹으려면 기계를 써먹는 기술자는 필수적으로 기름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자동차에 오일 교환을 때가 되면 안 하면은 자동차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열려놓고 뭐 왜 악셀 박는다 해가지고서 차가 가는 게 아니죠. 오일이 너무 오래 써가지고서 쇳끼리 부딪히게 생기면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럼 빨리 차 세워놓고서는 오일 사다가 부어야 되잖아요. 그 오일 다 빼내버리고서 옛날 거 빼내버리고 새 오일 부어야 되잖아. 이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뭔가 가정이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 싶다 싶으면 그건 남편 책임이다. 이거예요. 기계를 굴려먹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얼른 뭐를 해줘야 되면
당신 이제 보니 참 뭐 여기가 이쁘다든지 아니면 어디 이렇게 한 거 참 잘했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기름을 쳐줘야 이게 굴러가지. 계속 기름은 안 치고 녹만 나는, 그래도 녹만 돼야 되고 망치로 그거 녹 떨어낸다고 두들겨 대고 앉았으면은 깨지는 거지 뭐. 기계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서버리는 거지 뭐. 남편은 이게 가장은 이런 걸 다 알고서 가정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 돼. 이거는 허냐 마냐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으면은 다 자연히 알게 돼 있어. 가정 경영을 어떻게 하고, 사회 경영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면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반드시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교통이다. 성령.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데 기름 부음이 없어. 그러면 농난 기계 막 돌리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고 망치로 막 녹 떨어낸다고 두들기고 앉았으면 돌아갑니까? 기름을 부어야죠. 당연히. 모든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못 깨달을 뿐이지. 가끔 남편 대신 우리 이제 저 형제님 아까 저 자매님 부분 떼어 하시는 얘기 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기름을 좀 이렇게 자주 좀 쳐주세요. 아, 당신 참 이거는 잘하는다. 뭐 이거에서는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는 참 당신 끝내줘. 참 뭐 음식 참 맛있다든지 뭐 살림 하나는 뭐 당신 뚝소리 나게 한다든지 뭔가 가끔 이거 해야지. 당신처럼 안 했더라 우리 집안 벌써 나 같은 사람만 당신도 똑같았더라 하면 우리 집안 지금 밥도 못 먹고 살고 벌써 거덜났을 거야 뭐 이래가면서 해줘야 이게 굴러가는 거거든. 이걸 안 해주니까는 나 지금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거기다 대고 막 망치 갖다 녹 떨어낸다 이렇게 두들겼다가는 서버린다니까. 모든 기계는 다 그런 거예요. 자, 뭐 그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고. 네, 출애굽기 2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날마다 하늘 양식을 거두다가 가족도 먹이고 나도 먹고 하늘 양식을 거둬서 일용할 양식을 삼는지 안 삼는지, 이것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지 말고 화장실에 뭐 갖다 놔두라겠어요? 그러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고 계시죠? 그럼 아, 오늘 또 준행 잘하고 있구나. 그래야죠. 괜히 율법 지킨다고 뭐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쓰잘데기 없는 짓 그만하고 뭐를 잘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걷어다가 그걸 먹이고 먹고 이걸 잘해야죠. 나도 아닌데도 날마다 오늘 집회에 무슨 말씀을 가서 가르칠까요? 주님 앞에 구하고 이걸 뭐 말씀을 내가 먼저 거두고 받은 것이 있어야 도대체 갖다 가족을 배려 살리든지, 뭐 남편이면 밖에 나가서 무언가라도 해서 물어와야 뭐 아내 손에 줘가지고 살림을 해야지. 돈은 안 벌어고 맨 억박이나 쓰려고 해서 그래서 하면은 깨져요. 그거 잘 굴러가요. 남편이 의무를 다 하면 자동적으로 가정이 잘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보고 순종을 하고 윽박질낼 필요 없어. 돈 잘 벌어다 줄 해결 다 되게 돼 있어. 가해서 마칩니다. 이해시키느라고 그래.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사를 모르면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면 하늘의 일을 무조건 하고 말하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 하늘의 일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땅의 일을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죠? 네. 왜 사람들 불러다 이런 것을 안 가르쳐주고 맨 헌금 내라고 뭐라고 맨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날마다 해대고 있어. 나 이상한 사람들이요.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뭔. 아이.